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진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능력의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요. 한 분은 오늘도 이끄셨고 귀한 믿음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잘 아시죠? 성경대로 하면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절 한번 가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처음 열매들 말이에요. 처음 소산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2026년에도 올해도 첫 열매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살구, 우리 교회 화단에도 살구가 예쁘게 잘 열어서 이어서 따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콩, 앵두, 오리, 블루베리, 감자, 참외, 그 외에도 참 열매가 풍성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맥주 감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그냥 오셔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를 드려야 맞을 거예요. 이건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주님이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그 열매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그냥
밑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고백, 그 내어놓는 믿음을 진실로 주님은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때,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어떤 믿음을 내어놓아야 되는가. 만약에 그 열매만 내어놓고 끝난다고 그러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 첫 열매 있는 거, 어제 같은 병실에 계신 권사님이 입원하셨어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손영식 장로님, 최실 권사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롭더라고, 그분들. 나이가 있으세요. 70대 중반이시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병실에서도 찬양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참 차분하시고 그분이 옥수수를 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 옥수수를 드셔보시라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옥수수도 나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열매만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믿음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열매를 받고자 맥주감사절을 정하시고 첫 열매 나오면은 잘 거두어서 나에게 가져다 다오. 예배할 때 가지고 와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죠.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이게 중요해요. 차지하게 하실 땅. 이 말을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축복의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자,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약속하신 땅이지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수고와 열심을 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준비도 안 됐어요. 그 땅에 주인될 자격도 없어요. 외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가나안의 7 족속은 기골이라든지 전쟁 무기는 모든 것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아람 사람으로서 방황하는 나그네였다고 그러잖아요. 정치 없이 떠돌던 그런 목축 조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다 하신 것처럼 경건 성을 쌓고 철 이런 병기를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한다고 그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차지하게 하실 땅, 그 말은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이것도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이 풀리고 주님을 더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다르게 바꾸면 뭐죠?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실제가 되어 내게 주어진 땅. 아멘. 그 땅에 들어와서 거두어진 첫 열매를 가지고 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단순히 그 땅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려놓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그 고백이 중요해요. 가지고 온 것은 사실 그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가서도 이 고백을 못하면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귀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말로 실수해버리면 그 선물을 준 정성과 마음이 그만큼 소실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라 이렇게 하고 드려야지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그냥 어버이날이나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만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어 또아의 믿음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해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음에 같이 이걸 소리 맞춰서 읽어요. 시작.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이 좀 작게 봐요. 내려놓고 이렇게 아뢰라 그러잖아요. 고백을 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하라니 뭔 믿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내놓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을 내어놓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현재 삶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결과인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고 이것은 그 땅에 솟아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엄청난 게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내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이 영적인 의미가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됐습니다.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결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만물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어떤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절기 때마다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셔요. 언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상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거 하나예요. 만물을 가져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 믿음을 기억하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은 믿음을 가장 원하세요. 왜냐? 구약 시대에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지라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지라도, 회막 예배 참석할지라도, 율법을 지킬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연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거죠.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이 뭐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 다 알죠? 우리 식구들 정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6월절이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77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77절이 맥주절인데 77절 장막절 뭘 의미합니까? 열매를 거두는, 단순히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죄송합니다. 6월절도 77절도 장막절도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신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성취될 일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기만 지키고, 절기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거는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늘 기억하도록, 그 절기 통해 다시 기억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구나. 고난을 당하셔서 대속하시겠구나. 77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기억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결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라고. 에베소서 3장 11절, F3장 11절, F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 보면 설교를 들으신 분은 딱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보았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계속 보았죠. 뜻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아멘.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정하신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모 1장 1절 계속 보았었죠.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 그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결정을 하셨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7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나오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임함을 하게 되는 이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그런 공로가 아니라 그런 잘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기를 그 뜻을 정하시고 결정을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임마누엘하게 된 것이지 다른 원인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어떤 병로 있었습니까? 어떤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마음의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가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딱 믿음의 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원칙은 동일해요. 믿음의 법은 구약 사람들도 어떻게? 구약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죠? 오직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는 영영 빠이빠이인 거예요. 영생이 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절기를 세워놓고 겉으로는 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 같지만 예전에 기억에 할머니 권사님이 신앙을 이전에 배우시는데 천년에 떠왔다고 몇 번 가져다 줬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배우시면 처음부터 목사님 거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은 그 내어놓사가 고백을 했잖아요. 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나와서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그 언약도 이루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법을 세우셨다니까요. 다른 법이 없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걸 꿈만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유일한 구원자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약에 깨어있는 분들 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진짜 영적인 사람들 다 그렇게 믿었어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이 성취되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비시디안 미역 사도행전 23년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14장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만 그들은 뭐가 문제였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율법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작 몰라보고 배척하고 정지하고 멀리해버려요. 그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 지금은 뭐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공통점은 뭡니까?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다른 법이 없어요.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자, 신명기 26장 5절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분들은 여기도 잘 들어야 돼요. 자,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했었죠. 그리고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한가 보세요.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리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었는데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더 해석할 얘기가 많지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방황하는 나그네에 있다가 애굽에 정착을 해가지고 번영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애굽에 지리한 건축이라든지 공도 많이 세웠는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 시국을 떠나서 자녀도 죽이고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 핍박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7절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맞히면 정말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 수준 있는 분들이네.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혹시 얘기해 볼 분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핍박이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우리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잊으셨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가슴을 터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언약 이루어달라고.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왜 꼼짝 못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때로 부모님 약점이 뭐예요? 엄마 아빠도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부모님 뭉칠하네요. 그래도 부모는 안 해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과 언약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 버리셨다가 딱 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네. 내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네. 안 이루어줄 수가 없지. 내가 약속을 안 이루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의 신실함에 금이 가버리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었더니 아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다음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8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간섭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9절 그거가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거룩적과 우리를 나라를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 하나님 하신 맹세를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막 천지 개벽이 일어나더니 그 고통과 압제는 다 풀어져 버리고 그 절망의 환경은 다 역전돼 버리고 홍해도 막 건너버리고 막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것들도 먹고 마시는 체험도 하게 되고 아멘 아멘. 이곳으로 인도하사 축복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지금 뭐라는 거죠?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있다 봅시다만. 그리고 10절 다 같이 한번 들려봐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서 요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요 앞에 경배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만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것,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른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 맥주절의 믿음이에요. 그냥 만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을 내일과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죠? 이들에게 주신 뭐죠?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럼 뭘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뭘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이 소란이 나온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도 이루신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언약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그들과 나누고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죠.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름이 함께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육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구약은 약속만 받았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주님과 임마누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영생을 가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첫열매 눈에 보이는 과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를 이렇게 세력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믿음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수산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혈압과 평강이라. 그것을 고백하고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0편 116편 12절. 잘 보세요. 잘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여러분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정에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잘 봐요. 죄송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무엇의 잔을 들고? 무엇의 잔을 들고?
이 구원의 잔이 뭐예요? 구원으로 채워진 잔, 구원이 담겨있는 잔, 구원이 채워져. 주님에 대한 오셨으면 그분 자신이 구원이니까 어떤 자유든지 평안이든지 기쁨이든지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것으로 채워진 구원의 실질적인 잔, 그것을 들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내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 마귀에서 벗어나 주님께 왔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 이 믿음을.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되어지는 삶의 변화, 입술의 구원의 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다 하면서 우리가 말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고쳐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기 전에는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 안 고쳐집니다. 참 습관 안 고쳐지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만의 구원이에요. 이번 주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그래야 우리의 그 잔에 구원이 채워져요. 사랑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평생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